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272쪽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세 군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4대째 예수를 믿었던 어떤 목사님 집에서는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당 굿한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잘 먹지 않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있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리고 음식을 그냥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꺼리낌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귀신이 붙어 있고 뭐 귀신과 교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죄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사랑보다 못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형제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형제가 바로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그 형제를 구원하신 형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하다 이거야.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우리가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 뭐 한 학기에 몇 시간이나 듣겠어요? 12번 정도 들어요. 12시간. 근데 우리는 뭐 매일 새벽기도, 수요기도, 저녁 성경 통독기도,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 그 설교 내용에는 성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세상적인 지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은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이제 우상과 가까이 지내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지 않는다. 그렇죠? 때로는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지식보다 귀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음식 문제에 있어서 제사가 있으면 그 추모 예배로 이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한세견 장로님 어머니 그 제사상 차릴 때 제일 싼 게 30만 원이에요. 근데 계속 새롭게 바꿔서 나오지 않아요. 그 아침에 갔던 거 저녁에, 점심에 나오고, 점심에 갔던 거 저녁에 나오고, 제일 싼 게 3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발인 예배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갔더니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 당황스럽대요. 이제 아니 어제까지 발인 예배 드리기로 해놓고 왜 마음이 바뀌었냐고. 근데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장로님만 예수를 믿고 다 안 믿잖아요. 근데 이제 큰형님한테 위임하기로 해서 큰형님이 예배 드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제사상 상차림 값을 이미 지불했다 이거예요. 돈을 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제사 지내세요. 그러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 어머니 때 이제 제가 인도하면서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북어 대가리를 꺼내는 거예요. 배낭에서 뭐를 갖고 왔나 했더니 북어 대가리, 뭐 소주 이런 거 내가서, 그러면 어머니를 욕보이는 거다. 그거 북어 대가리 꺼내놓으면 나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강하게 나.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됐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냥 발인 예배 지나고 이제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이제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하관 예배 드릴 때는 분위기가 또 바뀌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셨다는 말 들었는데, 하관 예배 드릴 때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지. 근데 이제 하관 예배 때는 큰 형님이 참석 안 하고 저쪽에 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취토할 때 큰 형님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세현 장로님이 여기 있어야지 왜 저기가 있냐고 또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마지막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떤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해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너희의 지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예로 든 것으로 우리가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욕해요.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대신방을 하는데 가는 집마다 희한하게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하시면 제가 적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 집사가 어떻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적어놨다가 전달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자신이 제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왜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저는 남의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고 도토리 키재기죠. 유명한 목사님들의 편집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편집된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머리를 좌우로 흔든대. 말은 못하지만 머리를 좌우로 흔든대.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동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걔는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근데 졸업하고서도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비밀이 다 드러나요.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도박을 해가지고,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 목사가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돈을 빌리는데 나중에는 고등학생한테까지도 돈을 빌렸대.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 같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지식을 자랑하고 영혼을 죽이지 말고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6절, 1231조, 구약성경 1231조, 1장 11절에서 1230조, 1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음식은 좀 다른 거예요. 접근 방법이. 자,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것은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지식이 형제를 죽일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신앙 양심상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 있는 채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조차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희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에서조차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의 말하는 음식은 신앙 양심상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환관장이 이해를 못하니까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자. 열흘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전도집에 오는데 전에 살던 우리 두레마을 빌라에 살던 커피 아줌마가 있어요. 그 남편은 천미남이야. 이름이 미남이야. 그냥. 그리고 그 부인은 리영인데 그 시어머니가 성결교 권사님의 시골에.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어두운 데서 봤잖아요. 어두운 데서 지금.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더라고. 언제나 기분 좋은 말이잖아. 살이, 여러분, 사순절 때 저녁 금식한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면 한쪽은 나쁜 걸 더 먹은 거고 한쪽은 좋은 걸 먹었으니까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환관장이 안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줬어요. 그 전에는 야 너희들 채소만 먹다가 얼굴이 안 좋아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음식, 여기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음식 먹는 거는 목숨을 걸고 지적해. 자기가 먹을 때는 적당히 넘어가. 이러면 안 돼.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좀 기다려주고 너그럽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 자기는 적당히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월급 주지도 않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해서 여러분,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젠가 언제 읽었죠?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도 하인이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교도소 안에서 재판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기들도 다 죄인으로 거기 지금 죄수복 입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재판을 해. 야, 너 무슨 죄 졌어?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근데 판사들하고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정과 별이 많은 사람들은 판사 수준이야.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거기서 재판을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 형량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이죠, 놀이. 얼마나 심심하면 죄인이 판사 역할을 하고 변호사 역할을 하고 검사 역할을 하고 사법고시에 마치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 검사처럼 고소하는 사람, 또 거기는 또 변호사처럼 변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하는 별거 아니에요.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고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로마서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속되게 여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속된 음식은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다 몸에는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담배곽에 암 경고 사진 보셨어요? 암덩어리가 막 있는 그래. 좀 무섭더라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인생의 분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수고 중에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더불어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계시가 완성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먹기를 탐하는 거, 과식, 과욕, 과로, 이 3대 과가요, 동의보감의 병의 원인이에요. 동의보감 한글로 된 거 제가 두꺼운 거 읽었잖아요. 결론이 뭐냐? 과식, 과욕, 과로가 병의 3대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식사 대접하라는 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분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분이 리북에서 오셨으니까 냉면 한 그릇. 뭐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한 끼가 50만 원입니다. 신라 호텔 가면. 근데 거기 영락교회가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열흘치 먹을 쌀만 남겨놓고 건축원금을 할 사람은 내일 아침에 교회 앞으로 모이시오. 재산을 다 정리해서 열흘치 먹을 쌀만 남겨놓고. 근데 30명이 왔대. 30명. 근데 그 30명이 한국 100대 재벌 아래 다 들어갔대. 유명한 일화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식사 대접하고 싶지 않겠어요? 냉면 한 그릇, 그리고 100세까지 사셨어요. 한국에서 장수하는 마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펼쳐지는데 인적이 드물고 산세가 험하여 애를 써서 땅을 파도 겨우 연명이나 할 정도의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곳은 히말라야 전설적 장수촌 샹글리라도 마찬가지로 음식이 차, 산 열매, 얇은 밀 전병, 쉽게 말하면 늘 배고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왕 찰스 1세가 152세 상골 노인을 모셔다가 궁전에서 호의호식으로 대접을 하니까 달포 만에 죽었대. 152세 노인이 와서 한 달 반 동안 잘 먹고 궁궐에서 지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귀족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귀족이기 때문에. 그때 옥탑방에 가두고 매일 고기만 줘. 그냥 과식, 고기. 옥탑방에 앉아서 운동은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니까 살이 쪄서 죽는 거야. 그게 사형시키는 방법이야.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 고기를 사주면 돼. 매일 고기를 사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계속 먹여. 계속 먹여. 부흥사들 중에 재미난 얘기가 있죠.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젊은 집사님이 며느리가, 목사님,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해. 경동시장 가서 밤을 한 가마니 사서 매일 저녁 9시에 출출할 때 그 시어머니한테 밤을 한 바가지씩 삶아서 드려라. 그러면 일찍 죽는다. 이 며느리가 이제 신나가지고 매일 저녁 밤을 한 바가지씩 삶아서 시어머니를 드렸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냥 얼굴이 부럽고 막 살찌고 막, 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냐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밤마다 그냥 밤이면 밤마다 9시에 정확하게 밤 한 바가지를 삶아서 주는데,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제 시어머니가 칭찬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을에. 근데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우리 밤 한가마니가 거의 다 먹어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어머니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말대로 해. 알았어. 이번에도 밤 한 가마니를 사다가 다시 매일 저녁 9시에 드리면은 시어머니가 안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며느리 자랑을 하는 게 장수하는 비결이야. 하여튼간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고 다녀보세요. 그러면요, 그 시어머니는 장수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교 신자인데 시어머니를 꼭 하루에 5끼씩 식사 조금 3끼 주고 그 중간에 간식, 그렇게 정성스럽게 많이 주면 안 되고 3끼를 밥을 조금 드리는데 배고프잖아. 조금 드리면 그럼 중간에 간식을 꼭 드려. 근데 그 시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100세가 넘으니까요 검은 머리가 나. 검은 머리. 그리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바느질을 하셔. 바느질. 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그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효성 그룹 사람들이요, 신앙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첫째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짓고, 세 번째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안은요 다 100세 가까이, 100세를 넘는 장수 집안이야. 근데 자손들을 한 명도 앞세우지 않는 장수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한석연 장로님 어머니가 100세인데 장로님 말씀이 이거야.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100세도 훨씬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큰형님이 84세야. 큰형님이 80세세요. 머리가 좀 벗겨지고 키가 작고 그런데 염색을 해서 그런지 젊어 보여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그러니까 아들 6의 막내 여동생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여동생이 50이 넘었어. 50대 한 중반이라. 그 오빠하고 막내 여동생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수는 축복이거든요. 자손을 앞세우지 않는 장. 내가 그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뭐 요양병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100세 넘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 그리고 막내를 사랑한다. 우리도 보면은 막내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짧으니까 더 사랑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막내 딸에 대해서 그냥 오빠들이 막내 여동생한테 전화도 좀 자주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막 모신 놈이 최고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자, 배고픈 시절에 여러분 100세 시대에 모든 질병은요 혈관병이야. 고혈압, 고지혈, 당뇨, 뇌혈관, 심장마비, 중풍, 암 모든 것이요 혈관병이야. 음식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우리 큰애가 얘가요 엄마 아빠 건강하라고 맨날 그래. 아프면 골치 아프다 이거지. 자기가 부담된다. 그러면서 영양제를 사다 줘요. 영양제 외국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영양제가 도대체 내용이 뭔가 하고 쭉 보니까는 다 혈관과 관련된 거야. 연세 드신 분들이 잡수시는 그 영양제는 다 혈액순환하고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놈이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가 많지 않으니까는 엄마가 이제 과일을 내놓잖아.
그러면 절대 못 먹게 해.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 건 독을 먹는 거라. 이거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있잖아요.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과일을 발견하잖아요. 그거는 종합 비타민이야. 종합 비타민. 못 먹던 시절에 과일을 발견하잖아.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원주민들처럼 생활할 때에 과일을 발견하면 종합 비타민이야. 여러분 뭐 저 바나나 저기 이런 거 검색해 보면 거기 뭐가 있고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만병통치약이야. 종합 비타민이면서 만병통치약. 그런데 영양 과잉 공급 시대에는 과일이 당도가 높아서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정확한 얘기예요. 배고픈 시절에는 과일이 종합 비타민이고 만병통치약인데 영양 공급 과잉이 된 지금은 과일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 신부전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귤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인턴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담당 의사가 와갖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지금 칼륨 수치가 높아서 응급실에 왔는데 누가 귤 먹으라고 했냐고. 귤 먹으면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칼륨 수치가 높아서 응급실에 왔는데 누가 먹어. 인턴이 모르고. 인턴은 배우는 학생이에요. 실습하는 학생. 근데 그거 인턴이 먹으라고 그랬으면 그 인턴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날 죽겠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과일은요, 못 먹을 때는 종합영양제고 만병통치약이지만 배부를 때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고급 음식점 뭐 고급 음식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독인지. 그래서 모든 음식은요 독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택리지라는 것이 있어요. 택리지.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사방백리 안에 나는 것을 먹어야지 건강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 이제 꿀을 사온 거야. 꿀. 근데 그 꿀을 먹고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독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그 꿀을 먹어도 괜찮은데 멀리 있는 사람이 그 꿀을 먹으면 그 독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고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초막절에 쓴 나물과 박한 전병을 먹으며 초막에서 자는 것은 그게요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건강에. 사실은요 우리가 잠잘 때 약간 춥게 바깥에서 자는 게 공기도 좋고 몸에도 좋고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저 문 탁 닫고 그냥 불 피워놓고 자는 건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꼭 환기를 시키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도요 우리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장기 금식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장기 금식할 때는 보호식을 먹고, 그래서 방배동에 가면 방주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들은 30일 금식을 자주 해요. 그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셨지만 40일 금식을 자주 하시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보호식을 해야 돼. 장기 금식하기 전에 보호식을 하고, 그래서 거기 전도사님들은 개소주를 먹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보호식을 또 하는데 5배는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40일하고 200일 동안 보호식을 했는데 거의 1년 했어요. 1년 보호식을. 그러면 굉장히 건강이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신앙 양심,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다른 사람 먹는 거를 목숨 걸고 간섭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우리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20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고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을 좀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 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하고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개.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싸움에서 진 거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여인에게 진 거야. 개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낮 12시 이제 점심시간이고 이제 기도하러 잠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요 음식을 빗대서 지금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음식은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된다. 때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또 음식에 빗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지금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음식은 파트바그라고 그래서 이것은 왕의 진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왕의 진미, 아까 말씀드렸죠. 귀족은 사형시킬 수가 없어서 옥탑방에 가둬 놓고 계속 먹여서 죽인다고. 여러분, 먹는 거 많이 주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헬라어 음식은 브로마라고 그랬는데, 이 브로마라는 것은 그냥 먹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또 그 브로마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칼, 이것은 삼키다, 먹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주셨느냐? 레위기에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서 금지한 음식은 인간의 육의 힘을 키워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청소년 범죄, 여러분, 청소년들이 잘 먹으면 그 힘을 어디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 힘을 어디다 써요? 마을마다 체육관에서 체조를 시키는 거야.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 힘을 건전하게 쓰게끔. 근데 이 후진국에는 뭐 체육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먹고 힘이 나면은, 너 외국 영화 보세요. 외국 사람도 고기 먹잖아요. 주식이 고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를 봐. 굉장히 잔인하잖아. 사람을 그냥 얼마나 많이 죽여요. 이게 뭐예요? 그 힘을 나쁜 데 쓰는 그 본이 바로 그들의 영화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만든 영화는 외국 사람들은 막 총으로 죽이고 뭐 폭탄으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동양에는 죽여봤자 칼로 죽이잖아. 음식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먹이자. 옛날 어른들은 많이 먹어라, 그럼 많이 먹으면 그 힘을 건전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켜야 돼요. 운동. 애들이 힘이 막 나지만은 운동하는데 힘을 다 쏟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자게 해야 되는데, 먹기만 잘 먹고 운동을 안 시키면 얘네들이 그 힘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의 음식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 그래. 오징어, 문어, 장어, 이게 다 스테미너 음식이에요. 힘을 나게 하는 거야. 그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음식을 가지고 그들의 성품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운동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건전한 쪽으로 쓰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그러면 이제 금메달 따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먹이기만 잘 먹이면요, 잘못하면 사고 치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도 바뀌고 생활 스타일, 방향 이런 게 많이 바뀌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음식을 빗대어서 지식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형제를 죽이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다니엘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말씀대로 먹어야지만이 몸도 건강하고 영도 맑아져요. 정신도 맑아져요. 우리가요, 이 채식을 많이 하면은 피가 맑아지면서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피가 탁해지면서 정신도 탁해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죠? 더운 나라에서 돼지고기는 부패하기 가장 좋은 그런 고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돼지고기 세균이 많잖아. 양고기는 더운 나라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기에 좋은 동물이 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양과 돼지가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여름 돼지고기는 뭐 밑자야 본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서 일할 때는 고기를 먹고 힘을 내야 되지만 광야에서는 고기를 먹고 힘이 커지면 나쁜 일에 사용한다 이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자 음식을 빗대 가지고 지금 신앙을 말하는데 지식보단 사랑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 양심대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하다 생각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베드로에게 지금 문 밖에서 지금 사람이 두드리 너를 찾으러 왔다.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갔더니 고넬료가 보냈다고 2차 저차하고 저차 2차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내가 왔다. 그랬더니 저도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 환상 가운데 어디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그를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하고 군인하고 세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은 사람이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갔더니 베드로가 그렇지만은 환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왔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자기들이 성령 받은 거하고 똑같아.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물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바나바가 거기다가 막 동조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도 성격이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유다하고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갔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고넬료의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함께하지 않지만 환상을 보고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세신자들에게 지게 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주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피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뭐 이러면서
몇 가지를 적고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내자. 그것을 유다와 실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하니까 이방인 새신자들이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틀리잖아요. 음식 문화가 다 틀려요. 외국에 가면은 왼손으로 밥을 먹나? 오른손으로 뒤를 닦고? 그래서 이 뒤를 닦는 손으로 뭐 주면 큰일 납니다. 손으로 밥을 먹거든. 화장실에 가면은 없어요. 휴지 뭐 비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냥 호수 같은 거 있고 물 있고 휴지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선교사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더럽다, 비위생적이다, 뭐 이러면은 이게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들이 손으로 먹으면 가서 손으로 먹어야 돼. 근데 그 손으로 먹을 때 맛이 또 있대네. 우리나라의 엄마들의 손맛 있잖아요. 옛날에 뭐 장갑 꼈어요. 그냥 주물럭주물럭주물럭지.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음식 가지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제가 전도축제 가면 고린도전서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왕이 되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가서 돈 있다고 그래서 가난한 마을에 가서 막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국 학생들이 한국 액체에서 공부할 때 한국 선교사들은 킹이라는 킹. 그 사람들은 왕으로 보지 선교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왕 노릇하면 안 돼. 종 노릇을 해야 돼. 교회는 왕이 많으면 안 되고 종이 많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신앙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형제를 망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게